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실 때, 교우들께서 읽으실 때 제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보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름의 더위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7월 40 동안 이 본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본당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니까는 조금 특별하게 느껴지죠. 그 수요 예배 인원이 작은 것이 너무나도 이 자리에 서니까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꽉 찬 듯이 뜨겁게 찬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이 수요 찬양 예배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 찬양 예배에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예레미야 묵상 12번째 시간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외침을 잘 들었죠.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였는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 비극이 찾아왔는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이 잘못을 지적하고 원인을 진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는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고, 그리고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 토기장이 비유의 말씀처럼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의 생각과 계획을 쫓아가던 그릇이 결국은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경험을 한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서는 새로운 내용상의 전환을 이룹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 새로운 메시지를 묵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바로 희망에 대한 노래를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삶이 온통 깨어지고 부서져 버린 그릇과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깨진 그릇을 어떻게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가실 것인지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희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 29장은 대표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는 예레미야에서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 이 희망의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 선포되고 있는지 그 대상을 분명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해하기가 어렵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첫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그
그곳에서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잘 살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해 보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고 결혼도 하고 그곳에서 자녀도 낳아서 번성하면서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잘 살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 땅 바벨론에게 평안을 빌어주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7절 말씀인데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아멘. 마치 예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너희도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다양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이런 의미이죠. 현실을 받아들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까지 잡혀오게 된 이 현실을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그 삶에 담겨있는 희망의 씨앗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지요. 우리는 대부분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고 이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현실에서 벗어나고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오늘 본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이 아마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은 금방 끝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곳에 처박아 두지 않으실 것이다. 꿈을 꾸어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꿈을 꾸어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실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외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꾸는 꿈을 믿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면 우리를 좀 힘들게 하죠. 하지만 이 말씀에 담겨있는 진리를 묵상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싶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에서 고통과 고난을 맞이할 때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역할을 하죠. 마치 신앙의 이름으로 종교적인 환상을 제공하면서 우리로 현실에서 도망쳐서 그 환상 속에 숨어버리게 하는 도피처가 되어버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로 숨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죠. 기도 가운데 삶의 평안과 안식을 발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대로 행동을 해야 하는데 기도만 하면서 그 안에 숨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보는 그 힘으로 삶 속으로 나아가서 현실의 문제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의 첫 번째 메시지는 희망은 현실 속에 심기워져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현실 속에 심어져 있는 희망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말을 종종 설교 시간에 하였습니다. 이분이 이민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 중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말씀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미국에서는 얼마나 사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20년, 30년을 미국에서 사셨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미국에서 오래 사셨는데 아직도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말씀을 하시냐고. 이제는 20년, 30년 사셨으면 여기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한다고 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런 것이죠. 언제까지 곧 돌아갈 거다 이야기하느냐.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살아야 할 땅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미국으로 와서 이곳에 살다 보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이 머나먼 미국 땅, 여기까지 어떻게 와서 자리를 잡게 되었나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현실이 어려울 때에는 과거에 좋았던 때를 떠올리면서 아니면 빨리 이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이죠. 지금의 이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나의 삶 속에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삶에서 버릴 것이 없습니다. 신앙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현재 나의 삶의 모습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현실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희망은 다른 곳으로 우리가 도피할 때에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삶에 심겨져 있는 희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희망을 현실에서 하나님과 함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수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삶의 희망으로 붙들기 원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희망이 현실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서 언제나 새로운 미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아주 독특한 매력입니다. 어쩌면 이 두 개의 메시지가 좀 서로 충돌하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잘 살아가라 말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새로운 미래로 인도할 것이다, 이 메시지가 함께 있습니다. 현실에서 희망을 찾으라고 씨름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미래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이 두 개의 메시지가 오늘 함께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예레미야 29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바벨론의 70년, 이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이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하신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비록 지금 현실은 답답하고 아무런 희망도 기대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우리들의 삶을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에 대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현실을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 심겨져 있는 희망의 씨앗을 찾아가면서 동시에 이 현실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새로운 미래로 인도하실 희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현실과 미래의 긴장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희망입니다. 현실을 도피하거나 외면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현실에 매이거나 갇히지도 않으면서 현실과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는 이 긴장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가 전해준 이 독특한 메시지, 희망에 대한 이 메시지를 묵상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원칙 한 가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원칙이 소개되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29장 11절입니다. 권하기는 이 29장 11절을 한번 모두 암송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예레미야 29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희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언제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사랑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자주 생각하게 되는 영화 가운데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이야기를 종종 소개를 드렸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한 아이가 삶에서 성공을 해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저에게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어머니가 장애가 있는 이 아들에게 평생에 잊지 못할 삶의 교훈을 하나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이 초콜릿 박스로 알려주는 말씀이죠. 어머니가 하루는 이 검프에게 다양한 종류의 초콜릿이 들어있는 박스를 가지고 와서 이 포레스트 검프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아들아, 인생이란 이 초콜릿 박스와 같단다. 그런데 네가 이 박스에서 초콜릿을 꺼낼 때 어떤 초콜릿을 꺼내서 먹게 될지 모른단다. 이게 이 어머니가 장애가 있는 아들에게 평생에 기억할 만한 인생의 교훈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초콜릿이 담겨있는 박스에서 어떤 초콜릿을 꺼내게 될지 모르죠. 이게 어떤 모양인지, 어떤 맛의 초콜릿인지 모릅니다. 인생이 꼭 이와 같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좋은 일도 있고 또 나쁜 일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일을 만나게 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다음에는 우리가 반드시 좋은 초콜릿을 꺼내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알고 인생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것이 바로 삶이고 희망이라는 것, 이것을 이 어머니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이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내가 꺼내게 될 초콜릿이 항상 최고의 초콜릿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초콜릿이든지 최고의 초콜릿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언제나 평안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랑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꺼내게 되는 인생의 초콜릿에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고통 속에서는 나를 다듬어서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주시고, 그리고 이 고통을 넘어서서 나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분이기 때문에 내가 꺼내게 되는 초콜릿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항상 나의 삶의 최고의 초콜릿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10절 말씀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 10절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저의 가슴에 확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초콜릿도 최고의 초콜릿이 되는 이유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미래가 우리에게 열려질 것입니다. 이용균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 책을 마치는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서프라이즈 파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가 가끔 생각이 나는 말씀입니다. 이분이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성공이 보장된 모든 길을 내려놓고 몽골에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그 모든 사역의 과정을 지난 다음에 돌아보면서 이런 묵상을 하죠.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삶을 연예인들의 매니저처럼 일일이 간섭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나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계획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멋진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제를 준비해 놓으시고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으신다고 합니다. 내가 준비한 이 어마어마한 축제에 내가 너를 진심으로 끼워주고 싶다. 함께 가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시지만 하나님은 이 축제가 무엇인지는 당장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축제는 이 선교사님의 말씀으로는 언제나 서프라이즈 파티입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이 하나님의 파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준비된 것을 보이시면서 그분이 직접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자신이 아는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서프라이즈 파티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서프라이즈 파티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파티입니다. 이 파티에 참여하기로 일단 결단하면, 믿음으로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미래가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은 이런 말씀이 담겨있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수요일 저녁 바쁜 삶을 뒤로하고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 이 저녁에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를 새로운 미래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의 현재의 삶에 심겨진 희망의 씨앗을 찾아내고 현실을 넘어서서 새로운 미래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희망을 붙드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